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단락 47절부터 해서 마지막 75절까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 26장 세 번째 시간인데 4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입니다. 제20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47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현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5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강도를 잡을 것처럼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 대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51절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을 막아요. 그런데 그 막는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칼을 들고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왔고 그 잡으러 온 자들을 막는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칼을 들고 막아선 거예요. 이 모습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전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것을 지금 무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막을 수 없을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약 백성들의 무거운 죄의 짐과 연약함 속의 허덕임을 끝내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예언들이 다 종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다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강도처럼 잡으러 왔고 또 그 강도처럼 잡으러 온 자들을 막는 방식도 강도처럼 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7절부터 이제 68절까지는 공회에 끌려가서 종교재판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5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결말을 보려고 앉아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뭘 보려고 거기에 따라간 걸까요? 베드로가 보고 싶었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예수님의 대반전?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의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을까요? 어떤 결말이든 베드로가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결말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말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어떤 끝을 원하길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길래 예수님을 저 멀리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결말이 두렵길래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를 변호하지 못하고 멀리 베드로처럼 서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랬길래 우리의 삶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예요. 정말 조잡하다고 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장면을 보세요. 정말 조잡할 정도로 가벼워요. 소위 말하는 토 나올 정도로 얄팍합니다. 하는 수가요, 굉장히 추잡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뒤집어 놓을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요, 자꾸만 작은 우리의 머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작은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알량한 내 자존심과 욕심으로 계산하면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이대로의 은혜와 신앙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은혜가 성경에서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거랑 동일하냐는 말입니다. 딱 비교를 해보면 꼭 그렇죠. 성경은 픽션 같고 내 신앙은 약간 그런 어떤 과장된 거 다 뺀 다큐 같은 현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우리는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는 자들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현실, 그리고 그냥 내가 종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거를 하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이상의 신앙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로 우리가 남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폭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성경 앞에서 던져야 될까?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를 바꾸어 가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바꾸어 가실 수 있겠구나. 그것을 사모하려면 지금 내 신앙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통하여서 베드로가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 신앙의 한계를 왜 만족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대로 만족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베드로를 바꾸어 가셨듯 우리를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나의 신앙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 신앙의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